안녕하세요. 하베스트 대학교 기독교 윤리학 교수 이성상입니다. 오늘은 10계명 중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에 대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전통적으로 결혼한 사람과 배우자가 아닌 사람 사이의 불법적인 성관계를 금지하는 것으로 인간의 성 문제에 대하여 정하신 계명입니다. 성경은 성을 본래부터 부도덕한 것으로 죄악시하지는 않습니다. 성적 관계는 결혼한 부부가 한 몸으로서 상호간 사랑과 헌신의 진실을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사용해왔습니다. 현재의 자유방임적인 도덕적 혼란 속에서 성 그 본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가정의 순결은 여지없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간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더 넓히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간음은 외적인 행위에 국한되지 않고 마음의 생각과 뜻도 포함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의 행동뿐 아니라 가장 깊은 마음의 생각과 욕망에서도 순결과 신실함이 중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결혼의 신성함을 침해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자제력과 음욕을 피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간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계명에 대한 율법주의적 해석을 넘어 마음의 의도와 태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는 더 높은 표준의 의와 순결을 요구하며 참된 의에는 외적인 행동과 내적인 생각과 욕망이 모두 관련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표준은 결혼 전의 순결과 결혼 후의 계속적인 신실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혼 관계를 떠난 모든 형태의 성적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제7계명은 육체적인 간음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음탕한 생각과 마음, 그리고 의도를 경계하여 인간관계의 모든 면에서 순결과 신실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2. 심판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적 범죄의 대부분이 은밀한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의 심판에서 감춰져 있을지라도 혹 사람의 정죄는 받지 않을 수 있으나 하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간음은 배우자의 신뢰를 배신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부정직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간음죄는 혼인 서약의 위반으로서 간통죄에다 위증죄를 더하는 것이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간음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죄를 나열하고 그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적인 죄의 심각한 결과와 영적 삶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며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육체적인 행위를 넘어 우리 마음을 더럽히는 온갖 더러움과 정욕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신 구절은 율법의 영적 본질을 강조하면서 율법이 외적인 행동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마음과 생각의 상태를 다룬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7째 계명을 포함한 계명들과 관련하여 마음과 정신 청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에베소서는 우리 자신과 타인의 순결을 해칠 수 있는 행동을 삼가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가르칩니다. 여기에는 외설적인 언어, 외설적인 옷차림, 외설물에 가담하거나 소비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위와 행실은 불순한 생각과 욕망과 행위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거룩함의 기준에 위배됩니다. 이러한 죄와 관련된 유혹에 저항하기 위해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건과 자제를 개발하라고 권고합니다. 야한 오치장, 음담패설,
음란한 영화와 비디오, 감상 등 자신과 남의 순결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모든 행동들을 삼가야 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선택을 훈련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고린도전서 및 잠언과 같은 성구는 자기 훈련과 의를 추구하도록 격려합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 경계하는 견해를 유지하고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3. 순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7계명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외적인 행동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욕망, 선택에서도 순결에 대해 부르심을 강조합니다. 경건함, 자제력,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적인 인식을 함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진흙벌 구덩이 속에 빠뜨리는 수단이 되는 모든 추악한 영상과 환상을 멀리하도록 눈과 언약을 맺으면 항상 깨끗한 마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욥기는 우리의 눈과 언약을 맺는 것에 대해 말하면서 우리가 보는 것을 지키고 우리를 그릇되게 이끌 수 있는 부도덕하고 노골적인 영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시편과 야고보서에 언급된 바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또 다른 가치 있는 습관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순결을 유지하고 유혹에 저항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에 대한 우리의 의존을 인정합니다. 상업적인 이윤만을 목적으로 하는 현대 대중매체와 성경적 윤리를 부정하는 상황윤리와 신도덕주의의 거짓 교훈을 경계해야 합니다. 상황윤리와 신도덕의 윤리적 원칙은 종종 성경적 도덕 기준을 훼손하고 성윤리에 대한 타협적인 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업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미디어는 종종 부도덕한 행위를 조장하고 미화하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분별력을 행사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경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인도를 위해 기도하고 문화적 메시지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성경적 윤리를 옹호하고 우리의 생각, 선택 및 행동에서 순수성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극도로 타락한 현대문화 속에서 성결한 영혼과 삶을 유지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져가는 현실 속에서도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개념은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도덕적 순결의 측면에서도 그 성전을 보존하고 존중해야 할 책임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신약 성서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죄를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품과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의와 거룩함의 삶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도록 권고받았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결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항상 승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용서, 교회 공동체들의 지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의를 반영하는 삶을 추구할 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원칙을 기억하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반영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직장은 간음이 가장 흔히 발생하는 환경 중 한 곳입니다. 미국의 가족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16%가 직장 내 동료와 외도를 한 적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간음이 직장 내에서 많이 발생해서라기보다 근무 환경, 직장, 동료끼리 인간관계 등이 간음이 발생할 환경을 쉽게 조성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조직 내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의 감독자 또는 관리자들이 부하 직원과 성적 관계를 시작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해당 부하 직원은 보복이나 부정적인 경력,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장시간 신체적으로 가까이 하는 직업이라든지 합리적인 한계 내에서 퇴근 후에 만남을 제한하지 못하는 장기, 출장 같은 작업 조건이나 성희롱을 당하게 하거나 압력에 굴복해 권력자와 성행위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근무 환경이라면 이직을 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직원은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 환경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특정 작업 조건은 부적절한 관계 또는 심지어 괴롭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까운 물리적 근접성, 장시간 근무, 광범위한 출장 또는 심각한 권력 불균형과 관련된 직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별이나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개인에 대한 진실성, 정직성 및 존중을 실천하면 이러한 경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직장과 연관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어떤 이유에서라도 성적 교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간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결혼 관계의 신실함, 순결, 거룩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용서와 회복의 소망을 제시합니다. 성경은 간음을 심각한 죄로 분명히 밝히면서도 용서, 구속, 회복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르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 하나님과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재건하려는 노력은 화해와 치유 과정의 필수 요소입니다. 4. 선물 사용의 품성에 대하여 제안하겠습니다. 10계명 중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결혼의 신성함과 관계에서의 정절과 순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다음은 개인이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용적인 원칙입니다. 1. 결혼 생활의 강력한 기반 조성. 강력하고 건강한 결혼 관계 구축을 우선시합니다. 결혼 생활을 발전시키는 데 시간, 노력 및 의사소통을 투자하십시오. 배우자의 필요를 이해하고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여 정서적 친밀감과 신뢰를 조성하십시오. 이 충실함과 충성심 실천. 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배우자에게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육체적 충성뿐만 아니라 정서적, 정신적 충성도 포함됩니다.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 사이의 신뢰를 약화할 수 있는 행동을 피하면서 신뢰와 투명성의 환경을 조성하십시오. 3. 유혹 경계. 유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관계 또는 환경을 인식하십시오. 잠재적인 위협으로부터 결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경계석을 세우십시오. 배우자에 대한 헌신과 결혼의 신성함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을 피하십시오. 4. 개방적인 의사소통. 배우자와 개방적이고 정직한 의사소통을 하십시오. 두 파트너가 자신의 감정, 욕구 및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드십시오. 결혼 생활의 모든 문제나 어려움을 신속하고 정중하게 해결하십시오. 5. 결혼 친밀감의 투자. 결혼 생활에서 육체적, 정서적 친밀감을 우선시하십시오. 사랑하고 배려하는 태도로 배우자의 필요를 이해하고 충족시키려고 노력하십시오. 결혼의 경계 내에서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성적 관계를 발전시키십시오. 6. 도움과 지원. 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면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도움과 지원을 구하십시오. 결혼 상담을 고려하거나 멘토나 영적 지도자의 지도를 구하십시오.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면 문제가 확대되어 잠재적으로 불륜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7. 다른 사람의 결혼 신성함 존중. 다른 사람의 결혼과 관계의 신성함을 존중합니다. 다른 사람의 결혼 생활에 해를 끼치거나 부정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건강한 관계를 격려하고 지원하십시오. 제7계명은 결혼 생활에서 신실함, 순결, 존중을 요구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실용적인 원칙을 받아들임으로써 개인은 자신의 결혼에 대한 헌신과 신성함을 존중하고 정절과 건전한 관계의 중요성을 지지하는 문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함께 예수님을 닮은 품성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베스트 대학교 기독교 윤리학 교수 이성상